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앞뒤로 나누었을 때 그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부분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이 9장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에서 15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일들은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몇 년을 있습니까? 바벨론 유수가 70년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사야가 적은 글입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전 일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앞절들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전에 너희가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압도할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로되어서 너무너무 피폐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한 희망을 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속한 일이죠. 그러나 예언은 미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는 시간적으로 오지 않은 때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우리의 과거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과거에 종속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의 현재적 어떠함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우리 미래관이고 우리 인생관이죠. 그러나 성경의 인생관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는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아니한 불확실한 어떤 것이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에 언젠가는 이렇게 일어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미래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미래에 어떻게 되면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아직 내가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자꾸 팽창하는 그런 시대 아니고 다 축소되는 시대지요. 살아가야 할 날들은 남아있고 내 일은 곧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불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현실은 이제 이렇게 조석으로 급변하는 시대인데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과
대처 능력은 자고 나면 구식으로 바뀌고 시대 흐름만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개별적인 삶 너머에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 생각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는 이렇고 경제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녀 손들과 사랑하는 내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는 또 어떻습니까? 과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미래 자체가 내 과거에 기반하고 종속된 것이니 우리의 현재는 미래와 과거 사이에 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이 하루를 힘있게 활기차게 살지 못하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지나간 일로 또 고통을 받아가지고 나의 현재가 쭈그러지고 망그러지고 핍박받아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언이에요. 성경의 미래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언으로 구성되죠.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미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예언이 펼쳐내는 세계인 거예요. 예언이 펼쳐내는 세상.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혹은 우리의 불안 가운데 그려낸 그런 망상적 통계적 미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이 펼쳐내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내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내가 생각한 미래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 길을 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날 모래 폭풍이 몰아오면 다 덮이고 그만인 거예요. 길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들짐승도 존경할 만큼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뜻이에요. 그 뜻을 통해서 온 피조물이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감탄할 만큼 완전하게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는 완전한 일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어요. 어떤 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정책이나 뜻을 품고 그 일을 펼쳤을 때는 거기에는 꼭 도태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제 키만큼 뒤에 그림자가 지지 않겠어요? 그림자가 지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전 지구적으로 온 피조물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펼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그 들짐승까지도, 승냥이까지도 찬탄하고 존경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펼쳐내는 세상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섰을 때에 그가 펼쳐내는 세상은 더 많은 이들이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나날들, 그러한 시공간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진 우리 말고 제 키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제 키만큼 늘어져 있는 그림자가 있는 인간의 일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펼쳐내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펼쳐내는 그 세상이 지금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인과응보처럼 우리의 과거와 과거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이 펼쳐내는 세상이 나의 현재에 와서 닿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 쪽으로부터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닿을 때 그것이 나의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현재를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미래가 나에게 와서 맞닥뜨려지면 그 예언 때문에 내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부터 몰려오고 있는 그 미래가 오히려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내 과거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라고, 이것은 수치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참한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맞닥뜨려질 때 그것이 기경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소천하셨지만 제 아버님은 시골에서 단민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학창 시절에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밭에 뭘 심으려면 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밭을 다 갈아엎어요. 제일 먼저 씨 뿌리기,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갈아엎어요. 땅 안쪽부터 곡괭이가 들어가든지 기계가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드러내어서 밑에 흙을 위로 빼버리고 땅 안쪽부터 싹 들어퍼서 기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땅인데 새 땅이 돼요. 예언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와 만남이 일어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해묵은 과거를 기경해내고 그 예언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현재적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래서 내 현재가 압도적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망그러지고 찌그러진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기경받은 새 영혼으로 하나님의 펼쳐내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언 중에 예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지요. 가장 오래된 예언 중에 예언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과거와 그 고통과 씨름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였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의 현재가 비로소 갈 바를 모르다가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홍수가 난다 하는 예언이 있고, 홍수가 난다는 미래로부터 몰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비가 떨어지는 그날 아침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홍수라는 그 멸망의 사건과 연계가 돼서 그렇지 이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아침에 뭘 먹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뭐 드시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전에 물 마셨는데요. 결혼하는 거, 결혼을 안 해서 문제지 결혼이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 자녀손들 결혼하라고 지금 기도 제목 제가 수백 개 받고 있는데요. 결혼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무조건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39절 말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귀가 있어도 예언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모든 생산적인 행위를, 삶이라는 것 자체를 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저하시키고 타락시키고 우리의 맛 같지 않게 살아가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지금 소묵시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오늘 하루를 말해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일 뿐더러 오늘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 종말의 일들은 일일 일생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눈을 감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영혼에 내 속에 홍수가 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기도 안에서, 묵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이미 있는 그 예언이 우리 마음에 영접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예언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언이 몰려오면 우리의 현재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 예언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우리의 영혼이 홍수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있음조차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상반절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 확실한 사랑의 확약이고 보증이고 증거고 사랑의 말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내 아들, 딸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 은혜를 받을 때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 21절, 이번에는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분위기를 막 띄우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내는 풍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예언이 펼쳐내는 그 세계가 묶여있던 내 과거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유롭고 시원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내 삶이 그래서 다른 어떤 나를 괴롭히는 미래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에요. 예언이 펼쳐내는 세상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 펼쳐내는 세계가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시국의 현실 너머에 주님이 펼쳐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채고 받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어떨 때는 그것 하나 하는 것이 버겁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일에 눌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정보를 다 활용해가지고 미래를 잘 살아갈 방법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짓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 길, 칼날 같은 진리의 걸음, 오롯이 그 가운데 진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홍수를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내 손으로 만들어낸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내는 그 세계를 발견하고 주목하고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